하나님이 당신의 얼굴을 강조하실 때 나의 얼굴을 구하라, 나의 얼굴을 찾으라, 이런 식으로 당신의 얼굴을 강조하실 때 대부분 보면 신앙 공동체 앞에서 그렇게 하십니다. 신앙 공동체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역대하 7장 14절 말씀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는 건 신앙 공동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우리 성도 개인이 주님 앞에 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앙 공동체가 주의 얼굴 앞에 서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앙 공동체를 세우시고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이 흘러가게 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실 때도 하나님의 복을 모든 민족에게 흘러가게 하시려고 그렇게 아브라함을 선택하시지 않습니까?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의 얼굴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될 신앙 공동체가 만약에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은 얼굴을 돌리신다고 말씀하세요. 얼굴을 돌리신다. 신명기 32장 15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은 부자가 되더니 반역자가 되었다. 먹거리가 넉넉해지고 실컷 먹고 나더니 자기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들의 반석이신 구원자를 업신여겼다. 그래서 그렇게 변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습니다. 신명기 32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격분하셔서 당신의 자녀들과 인연을 끊으시고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들에게 나의 얼굴을 숨기겠다. 그들이 마침내는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겠다. 그들은 타락한 세대, 진실이라고는 털끝만큼도 없는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시겠대요. 내 얼굴을 돌리겠다는 얘기죠. 신앙 공동체의 절망, 교회의 절망, 이 절망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얼굴을 돌리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가 반대로 신앙을 회복한다는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회복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 얼굴을 돌리셨을 때 절망하지 않고 체념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다시금 주의 얼굴 앞에 서는 거예요. 이게 신앙 회복이에요. 자, 어떻게 주의 얼굴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에가서 말씀과 누가복음 말씀이 우리에게 몇 가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주의 얼굴을 구하고 그 얼굴 앞에 서라는 겁니다. 그럴수록 더 가까이 가라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싸움질 좀 했습니다. 상상이 안 가시잖아요. 그렇죠? 이 얼굴에, 이 체격에 뭔 싸움질이냐. 더 작았거든요. 아주 조금 했어요. 제가 전학을 갔는데 자꾸 이 텃세를 부리는 애들 때문에 맞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무술 유단자셨거든요. 유도, 합기도 뭐 다 하셨어요. 태권도 뭐 다 하셨기 때문에 저를 붙잡아 놓고 싸움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당시만 해도 분위기가 그래서 지금 뭐 학폭이라고 막 그러지만 그 당시는 부모님들이
어디 가서 맞고 오면 막 야단치셨어요. 이거 맞고 다닌다고. 맞지 말고 다니라고 막 그랬거든요. 그 당시는. 그래서 잘 배웠어요. 그리고선 배우면 실천해야 되잖아요. 근데 맞고 다니지 말라고 가르치신 건데 저는 이제 복수혈전에 나선 겁니다. 저를 때렸던 친구들을 찾아가서 이제 시비를 걸고 복수를 하기 시작했어요. 결국은 다 복수를 했어요. 다. 근데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은근 재밌어지는 거예요. 애들이 막 와서 꼼짝 못하고 막 싸움을 즐기는 악동이 돼버렸습니다. 지금이야 뭐 일진이란 말이 있지만 그때는 일진도 없죠. 그때 전 또 일진도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저 혼자 그렇게 다녔으니까. 근데 싸움할 때마다 맞으나 학부모가 찾아오는 거죠. 학교로. 그래서 이제 교장 선생님을 찾아가니까 교장 선생님은 담임 선생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럼 담임 선생님이 이제 저를 데리고 가시는 거죠. 그럼 이제 그 앞에서 막 이제 뭐 잘못했다 그러고. 근데 이것도 한두 번이 자꾸 반복이 되잖아요. 하루는 막 야단치시면서 이제 저 교장 선생님 방에 있다가 나오면 이제 저를 개인적으로 부르시잖아요. 그런데 그날은 굉장히 화가 나셨죠. 왜냐하면 너무 반복이 되니까. 그러면서 난 네가 꼴도 보기 싫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꼴도 보기 싫다고. 그래서 저는 진짜로 꼴도 보기 싫은 줄 알았어요. 그 말을 고지 듣고 이제 선생님 눈밖에 났구나. 그래서 이제 더 삐뚤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요? 저 꼴도 보기 싫으면 저도 뭐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결정적인 사건이 생겼어요. 크게 한번 터졌어요. 가지고 부모님이 오시고 막 난리가 났죠. 막 난리가 났어요. 우리 부모님이 오시고 학교로 오시고. 근데 오라 그래서 교장실에 갔더니 우리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한테 막 야단 맞고 계시는 거죠. 도대체 애들을 어떻게 교육시켰길래 얘는 맨날 이 모양이냐고 이제 막 야단 치시는 거예요. 뭐 퇴학시키네 마네 뭐 이제 막 그때는 퇴학이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 담임 선생님이요 눈물을 막 흘리시면서 교장 선생님께 저를 변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얘가요 원래 심성이 좋다는 거예요. 착하다는 거예요. 원래 이런 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심성이 되게 착한데 욱해가지고 지금 그런 거라고. 뭐 몰라서 그러는 거라고. 또 이래봬도 얘가 똑똑하다고 뭐 이러면서 이제 하여튼 별 이유를 다 갖다 대시는 거예요. 근데 막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때 저는 알았죠. 진짜 꼴 보기 싫은 게 아니었구나. 그냥 순간적인 감정이었구나. 그리고 나를 너무 아끼셨구나. 근데 이제 다른 선생님들도 이제 뭐 회자하지 않겠습니까? 저 선생님 반에 누구, 저 쌈쟁이, 그때마다 이 선생님이요 그 다른 선생님들을 만나가지고 저를 변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칭찬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거예요. 제가 이런 면은 되게 좋다고 막. 그래서 제가 막 울었어요. 그리고 막 울고 그 얘기를 듣고는 막 울고 이제 막 세수하고 안 울은 척 막 세수하고 이제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잘못했어요. 근데 뭐 또 막 눈물이 막 나온. 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근데 선생님이 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꼴도 보기 싫다고 하셨는데 저를 안아주시면서 선생님이 널 너무 사랑한다고. 제가 그날로 떠났잖아요. 그 개를. 싸움을 멈춰버렸어요. 저는 이 선생님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느껴졌어요.
범죄한 백성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꼴도 보기 싫겠죠. 그 백성들이 꼴도 보기 싫을 겁니다. 참고 또 참다가 결국은 엄청난 회초리를 드신 거예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만들어 버리시고 성전을 부셔버리시고 아예 제사도 드리지 못하게. 얼마나 제사가 꼴 보기 싫었으면 제사도 못 드리게 하셨을까요? 그리고는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거예요. 그런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절망만 하지 말고, 체념하지 말고, 하나님 떠나지 말고 그 앞에 다시 나가서 부르짖고 마음을 쏟아 놓아라. 너는 하나님의 진심을 알아야 돼. 너희들은 하나님의 진심을 알아야 돼. 하나님이 너희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야. 그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말하는 거죠. 예레미야가 2장 19절에 온 밤 내내 시간을 알릴 때마다 일어나 부르짖어라. 물을 쏟아놓듯 주님 앞에 네 마음을 쏟아놔라. 거리 어기어기에서 굶주려 쓰러진 내 아들을 살려달라고 그분에게 손을 들어 빌어라. 주님 앞에 그분에게 계속 그렇게 말하고 있죠. 주님 앞에 그분에게 나가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분에게. 주님이 너희를 내쳤다 하더라도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해야 된다. 떠나지 말아라. 신앙 공동체에 하나님을 떠나서 안 된다. 그거예요. 지난 9월 9일이 여러 가지 역사적으로 좀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1938년 9월 9일 1938년 9월 9일에 조선 예수교 장로회, 지금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가 장로교라고 말하는 우리나라의 장로교, 그때는 지금 교단이 나눠지지 않았을 때니까 조선 예수교 장로회가 신사참배를 결의했던 날이에요. 총회에서 1938년 9월 9일에 다른 캐톨릭도 결의하고 다른 교단도 다 결의를 했는데, 이 사건이 왜 의미가 있냐면 한국을 뒤집어 놓은 영적 부흥이 있었던 그 장대현 교회의 그 영적 부흥 운동 일어났던 거기가 그 장로교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된 대부흥, 평양 대부흥 운동이 그 여파가 전국으로 퍼진 거 아닙니까? 그 대부흥의 진원지였던 장로교, 이게 1938년 9월 9일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결의한 거죠. 그리고 나서 딱 10년이 지났어요. 1948년 9월 9일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수립됩니다. 북한의 공산정권이 정식으로 들어선 날이 1948년 9월 9일이에요. 딱 10년 지나서. 근데 사실은요, 그 북한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헌법이 제정된 게 7월 10일이에요. 그러면 그때 헌법을 제정하고 바로 정부 수립을 선포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미루다가 9월 9일을 정부 수립일로 정했어요. 이게 참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는, 10년 전 9월 9일에 신사참배를 결의했는데 10년 후 9월 9일에 공산정권이 수립된 거죠. 그리고 딱 10년이 지나서 1958년 9월 9일에 김일성이 평양에 있는 모든 교회를 폐쇄하는 폐쇄령을 발표합니다. 딱 10년 단위로. 그것도 9월 9일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는 거죠. 영적 부흥의 진원지였던 저 북한 땅에 신사참배가 그 평양에서 결의됐잖아요. 결의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돌리시는 거죠. 자, 그런데 북한의 신앙 공동체, 물론 공동체적인 교회는 다 폐쇄되고 종교는 말살되고 다 했지만,
여전히 그 가운데서도 지하에서 그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예배하는 신앙의 그루터기들이, 그 신앙의 그루터기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는 신앙의 그루터기들이, 그들은 몇 명 안 될 겁니다. 이제는 막 다 세상 떠나고 몇 명 안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역사를 이루어냈냐면, 고난의 행군의 그 아픈 시간들을 겪어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탈북을 하지 않습니까? 탈북을 하고 다시 들어온 사람들, 또는 중국에서 들어온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이 복음을 들고 들어와서 그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 지금 여러 가지 통계가 좀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한 20만 명 정도 지하교회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많이 보는 사람들은 50만 명까지 보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절망되는 상황일수록 체념하지 않고 신앙 공동체는 주님의 얼굴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얼굴 앞에 서는 성도들, 신앙 공동체는 그 주의 얼굴 앞에 서서 뭘 해야 될까요? 애통함으로 회개해야 되겠죠. 주의 긍휼을 구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내 얼굴을 찾으라고 하시는 이유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고 다시 내 얼굴을 찾으면, 내 얼굴을 다시 찾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너희들이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얼굴을 돌리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전히 난 너희들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나는 여전히 너희들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싶다. 주님이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내 얼굴을 구하라. 회개하고. 완전히 돌리신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선생님께 잘못했다고 했을 때 그 저를 꼴도 보기 싫다고 했던 선생님이 저를 밀쳐내신 것이 아니라 저를 끌어안으시고 우시면서 저에게 사랑한다고 얘기하실 때, 그 선생님의 이름 석자 제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최자, 연자, 림자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은 얼굴은 돌리셨지만 마음을 돌리신 게 아니에요. 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내게 마음을 두고 계시는 거죠.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쉬지 말고 울부짖어라, 눈물이 그치지 말게 하라, 마음을 쏟아 놓으라, 아이들을 살려달라고 외쳐라, 손을 들고 빌어라.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공동체가 흘려야 될 눈물은 신세 한탄의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 힘들어 죽겠습니다라는 신세 한탄이 아니라, 마음을 쏟아내고 흘리는 회개의 눈물, 살려달라고 외치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눈물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얼마 전 뉴스에 보니까 어떤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의 공판이 열렸는데, 담당 판사가 그 아이들이 쓴 반성문을 읽고 오히려 분노했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그 반성문에 보니까 그 아이들이 쓴 내용이 뭐냐면,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힘든지, 그것들만 쭉 나열한 거예요. 자기 신세 한탄이죠. 자기가 피해를 준 그런 대상에 대한 통렬한 반성은 없고 자기들이 힘들다는 이야기만 갖다 쓰는 거죠. 그러니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때 판사가 이 아이들에게 선처라는 건 무의미하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저지른 죄가 그런 거 아니에요?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고난당할 때마다 입술로만 살려달라고, 힘들다고, 죽겠다고. 그럼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잖아요.
그래서 그 고비를 넘어가면 다시 죄를 짓는 거예요. 다시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용하기만 하는 거죠. 주님은 그런 외식적인 회개를 원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찢는 참 회개를 원하시는 거예요. 요엘서 2장 13절에서 12절에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너희는 진심으로 회개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금식하고 통곡하고 슬퍼하면서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주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늘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으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시기도 하신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회개하라. 왜?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돌이키신다. 진짜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얼굴빛을 다시 비춰주시는 거죠. 세 번째로, 이 애통함의 눈물은, 주의 얼굴을 구하는 애통함의 눈물은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특별히 다음 세대의 구원을 위한 눈물이어야 한다. 지금 예레미야의 이 눈물의 호소는 너희들이 지금 너희들의 잘못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지금 이방 민족이 와서 공격해서 쑥대밭이 되고 잡혀가고 죽고 너희의 아이들이 너희들의 죄 때문에 길에서 죽어가는 거 보이지 않느냐? 살려달라고 해야 되지 않느냐? 너희가 잘못해서 자녀들이 지옥이 되어 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61장 8절에서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 주는 공평을 사랑하고 불의와 약탈을 미워한다. 나는 그들의 수고를 성실하게 보상하여 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 너희들이 내 앞에 올바로 서면 그들의 자손이 열방에 알려지며 그들의 자손이 만민 가운데서 알려질 것이다. 그들을 보는 사람마다 그들이 나 주의 복을 받은 자손임을 인정할 것이다. 너희들의 세대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내가 너희 자녀 세대들을 자랑스럽게 하겠다는 거죠. 주님의 가슴 아픔은요, 우리들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징계가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가슴 아픔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 주실 때 모든 민족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는 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할 때 네가 복의 근원이 될 뿐만 아니라 너희 민족이, 너희 다음 세대가 그 다음 세대가 그 다음 세대가 복의 근원이 되길 원하는 마음에서 그 약속을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세대들이 불신앙을 하게 되고 범죄하게 되니까 포로 생활을 하게 돼요. 그 자식들이 포로가 되잖아요. 그 자식들이 예배를 못 드리는 세대가 됐잖아요. 성전이 무너지고 그 자식들이 이방 민족에게 조롱받는 세대가 되잖아요. 이 비극은 예수님 당시에도 지속됐어요. 예수님 당시에 종교가 없었어요? 제사장이 없었습니까? 성전이 없었습니까?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성전이 세워졌던 때, 가장 큰 성전이 세워졌던 때가 예수님 시대 아니에요? 헤롯이 지은 40년 걸려서 성전을 지었다고 하니, 그 당시에 헤롯이 지은 성전을 보기 전까지는 위대한 건축물을 봤다고 말하지 말라라고 말할 정도로. 근데 예수님이 왜 붙잡혀 가시면서 눈물 흘리는 여인들을 향해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 알고 계셨어요. 패역한 이스라엘, 범죄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깨우쳐줘도 깨닫지 못하고 아들마저 십자가에 죽여버리는 그런 세대들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향후 몇 년이 지나면 이스라엘이 완전히 없어질 것을 알고 계셨던 거죠. 정말 한 70년, 한 40년 지나고 난 다음에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패망해버리고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다 뿔뿔이 흩어져서 그 땅에 살지도 못하게 만들었고 나라 이름도 블레셋의 땅으로 바꿔버리고
그리고 2000년 동안을 나라 없이 지낸 거 아니에요? 다시 이스라엘이 세워질 때까지. 예수님은 그걸 알고 계셨던 거예요. 선조들의 죄악 때문에 자손들이 받을 고통, 그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지금 우리 시대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당당하게 신앙생활을 크리스찬으로서 하고 있을까요?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실 때 안타까운 마음, 사람들로 인해서, 몇몇 사람들로 인해서 기독교가 욕을 먹고 그렇게 세상에 그 이름이 떨어져서 있는 그런 걸 안타까워하시면서 기도하셨잖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얼마든지 감당해낼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한번 가서 물어보세요. 자녀들에게, 야, 너희들 교회 다닌다고 애들한테 얘기할 때 애들이 뭐라 그러니? 교회에 대해서 애들이 뭐라고 생각하니? 진짜 한번 물어보세요. 애들이요, 힘든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애들이 세상 속에서 처절하게 싸우고 있어요. 우리 시대의 잘못된 신앙 행태, 우리가 올바르게 믿었다면, 우리 시대의 교회가 좀 더 거룩하고 올바르게 행했다면 그런 일은 없었을 텐데. 그래서 우리 시대 신앙인들이요, 교회 교육 열심히 시켜야 된다, 철저히 시켜야 된다, 신앙 교육을 열심히 시켜야 된다고 막 이야기하죠. 세계관도 가르치고 말씀도 가르치고 신앙 교육을 철저하게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신앙 교육을 철저하게 하는 것 못지않게, 아니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건 그 신앙 교육의 내용, 그 가치를 내 삶으로 증명해내는 거예요. 기성세대가, 신앙 교육을 하고 있는 기성세대가 신앙 교육의 가치를 내 삶으로 증명해내는 거예요. 아니 자기도 지키지 못하는 신앙 교육의 내용, 그 가치를 뭘 가르칩니까? 자기도 그렇게 못하면서? 그게 애들한테 먹혀 들어가겠어요? 제가 대안학교 아이소모를 하고 있어요. 저희 아이소모의 철학은요, 진리를 삶으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진리를 삶으로 가르치라. 우리 선생님들이 죽어나죠. 아이들을 품어내느라고. 벌써 한 7년 됐으니까요, 많은 이야기가 들려와요, 바깥에서. 근데 제 가슴을 찡하게 만드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 학교는 기독교적인 가치가 녹아있다, 이 이야기예요. 학교 안에 녹아있다는 거예요. 선생님들 안에 녹아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공교육의 리더급에 있는 분들이 진정한 대안교육기관이라고 칭찬을 해주고 추천을 해줘요. 우리가 가르치는 교과 내용, 스터디 이런 것들이 엘리트 교육을 하고 그런 것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 대안학교잖아요. 기독교의 대안이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치고, 선생님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가치로 아이들을 대하지 않는다면 그게 어떻게 기독교 교육이 되겠어요? 아무리 머릿속에다가 세계관 교육 가르쳐주고 성령 지식을 아무리 갖다 때려 박아줘도 애들은 그건 의미 없다고 인정하는 거죠. 이게 녹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애통해 하되, 먼저 우리 기성세대들이 진리 위에다가 우리를 먼저 세워야 돼요. 삶으로 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신앙 공동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는, 신앙 공동체는 영적인, 다음 세대를 위한 영적인 생태계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생태계가 무너지니까 철새들이 다 떠나는 거 아니겠어요? 젊은 세대가 떠났다, 교회를 떠났다, 어떻게 하면 돌아오게 할까, 어떤 전략을 세울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생태계를 만들어줘. 그 생태계가 뭘까요? 간단해요.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거룩과 사랑이. 거룩. 기성세대의 거룩함, 교회의 거룩함, 세상보다 더 거룩한 모습들, 그리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사랑. 제가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랑은 할아버지 사랑이다. 아버지 사랑 아니에요. 교회가 품어야 될 사랑은 할아버지 사랑이다. 여러분, 손주들이요, 제일 세대 차이가 나는 게 할아버지 아니에요? 아버지보다 더 세대 차 나잖아요. 근데 할아버지 집에 간다 그러면, 할머니 집에 간다 그러면 너무 좋아하죠. 왜? 무한 사랑하거든. 무한 사랑해주는 거예요. 교회는요, 그런 곳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향한 무한 사랑. 그냥 다음 세대를 품어준. 그래서 다음 세대 아이들을 보면 그냥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얘네들이 어떤 일을 했든지 간에,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이 거룩과 사랑이 우리 신앙 공동체의 영적인 생태계여야 돼요. 그럼 돌아옵니다. 돌아와요. 전략 때문에 돌아와요. 요즘 부초에 계속해서 새로운 애들이 계속해서 들어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지난주에는 8명인가? 계속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가보자는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왜 가보자 그럴까? 얘를 보니까 행복해 보여. 얘가 교회 다니기 전에는 안 그랬는데 교회 다니는 거 보니까 얘가 행복해 보이거든. 나도 행복해지고 싶은 거예요. 그냥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떠났는지 하나님한테 일러바칠 생각하지 말고, 우리 다음 세대들은요, 하나님도 별로 잘 예배도 안 하고요, 모두 이렇게 일러바칠 생각하지 말고, 비난할 생각하지 말고 우리 자신부터 회개하십시다. 비판과 정죄의 아우성 대신에 통곡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눈물을 흘려야죠.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춰주실 겁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가 뼈아픈 고통 속에서 절망하지 말고 주님의 깊은 사랑을 신뢰하세요. 꼴 보기 싫어. 그래도 하나님 날 사랑하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얼굴 앞으로 나가는 거죠. 그거 통곡하고 회개하고,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그럴 때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 모두에게 비춰질 것입니다. 그 빛이 우리를 치유할 것이고 회복시킬 것이고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내 백성이 눈물로 회개하고 긍휼을 구하면 내가 듣고 그 죄도 다 사하고 나의 얼굴빛을 비춰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사랑을 신뢰하면서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여, 다시 우리를 안아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